창세기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함께 고백합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TV를 잘 보진 않는데요. 이렇게 집에 TV가 없어서. 근데 우연히 그 프로그램 중에서 그 말하는 대로인가 그 프로그램 제목이 어떤 이제 연사가 나와서 이제 어떤 주제를 가지고 강연하는 내용 프로그램인 것 같더라고요. 우연히 그걸 보다가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이제 펜싱 경기를 하는데 요즘에는 아닌데 이제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펜싱을 이렇게 경기할 때 이렇게 찌르잖아요. 상대를 찔러서 점수를 매기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은 다 전자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나오는데 예전에 이렇게 전자식으로 되어 있지 않았을 때 이게 빠르니까 찔렀는데도 불구하고 찌른 사람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잘 찔렀는지 안 찔렀는지 보는 사람도 잘 모르는 거죠. 그런데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겠습니까? 찔린 사람은 아는 거죠. 그래서 펜싱을 하다 이렇게 딱 찔리면 이게 찔린 사람이 이렇게 투쉐 이렇게 외쳤대요. 투쉐. 이건 뭐냐면 찔렸다 이런 의미인 거죠. 찔렸다. 즉 펜싱을 경기해서 내가 찔리면 내가 찔렸다라고 이야기하면 상대편의 점수가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경기를 하는데 내가 찔리면 투쉐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네, 찔렸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정직하지 못한 것이 부끄러운 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정직하지 못한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즉 내가 이겼다가 아니라 네가 이겼어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이게 펜싱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날 우리들의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정직하지 못한 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지는 것이 부끄러워진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내가 손해보는 것이 부끄러워진 시대가 되고 남들을 경쟁에서 이기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멋있게 지는 법, 지는 것도 굉장히 멋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린 시대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가 이겼다라는 말을 자신 있게 하지 못하는 시대, 내가 이겼다라는 말만 하고 싶어하는 시대인 거죠. 그리고 이런 시대 속에서 잘 적응하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시대인 거죠. 우리들의 가정이. 이게 믿음의 가정이라 불리는 이 가정 또한 이런 흐름에서 크게 다를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런 시대의 흐름 속에서 이게 멋있게 지는 법을 잃어버린 이 시대 속에서 이 시대에 잘 적응하는 아이를 우리는 양육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믿음의 가정에서 또한. 그러니까 오늘 창세기 이 본문을 통해서는 그 교회와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교회와 가정은 과연 어떤 관계여야 되고 믿음의 가정이라고 했을 때 이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정말 믿음의 가정인지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지 없는지로 판별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비추어서 판단해야 되는 거죠. 성경에 비추어서 가정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세상에서 볼 때는 참 괜찮은 가정일 수는 있지만 믿음의 가정은 아닐 수 있어요. 그리고 볼 때 믿음의 가정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소위 쇼윈도 부부, 쇼윈도 가정, 보여지는 가정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우리 4장 1절 가서 볼까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자,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을 가인이라고 짓습니다. 가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가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즉 이 아들은 누가 주신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아들입니다, 이런 의미인 거죠. 왜 이렇게 이름을 지었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저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진 않았지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너의 여자의 몸에서 날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너가 뱀의 유혹에 빠져서,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나로부터 멀어졌는데, 그러니까 결국 너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 사단의 문제 아니겠느냐. 근데 여자의 몸에서 날 후손이 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것이다,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을 받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실 것인데 이 아들이 나를 유혹에서 넘어뜨린 사단의 권세를 이길 거야 라고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아들을 낳고 이름을 가인이라고 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이 이 아들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놈이 그놈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이 그놈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자녀를 할 때도 부모님이 생각하는 그 아이가 이 아이가 아니게 자라잖아요. 그렇죠? 자, 어쨌든 가인은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이 아니었단 말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자라면서 가인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약속의 이야기도 했을 것이고,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지 뭐 이런 얘기 쭉 하지 않았겠습니까? 어쨌든 그렇게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둘째 아벨을 낳습니다. 4장 2절에 보세요.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이제 4장 본문 이하를 쭉 살펴보건대 성경은요,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을 등장시키는데 아벨은 별로 언급하지 않아요. 가인을 중심으로 계속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그 신약 히브리서에서 보면 아벨을 의인의 반열에 올려놓지만 적어도 이 창세기 본문에서는 가인을 중심으로 스토리를 진행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가인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한번 좀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가인의 직업은 농사짓는 자였어요. 농사짓는 자, 이것을 직역하면 땅을 경작하는 자, 이거를 조금 더 의역하면 땅을 섬기는 자,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이 땅을 경작한다는 건 우리 창세기 2장에서 잠깐 살펴봤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허락하신 사명이었어요. 아직 완성되지 않은 땅 가운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인간으로 하여금 경작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완성케 하시죠.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신 인간의 사명이 땅을 경작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 똑같은 단어를 쓰는 거거든요. 똑같은 단어, 에베드라는 단어를 써요. 경작하다, 섬기다, 이런 의미인데요. 이 같은 말을 사용하면서 성경은 다른 의미로 지금 쓰고 있는 거죠. 가인이 땅을 경작하는 건 하나님의 질서를 완성하기 위해서 땅을 경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는 가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땅을 경작해서 자신의 소유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 돼버린 사실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가인은 농사짓는 자였더라, 땅을 경작하는 자였더라. 마치 선악과하고 똑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방편인데 자신의 욕망 충족을 위한 도구가 되어버린 거죠. 이 가인의 모습을 지금 성경은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간의 사명이 결국은 인간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한 일로 변질되어 버린 거구나. 가인의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는 거죠. 우리 3장 23절 우리 앞부분인데 잠깐 가서 한번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장면인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는, 이게 같은 단어예요. 땅을 갈다, 경작하다, 에베드라는 같은 단어인데요. 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땅을 경작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경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근원이 된 땅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숨을 얻고 이 땅 한가운데서 땅 위에서 발 딛고 살아가지만 하늘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로 지음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생활은 이 땅에서 하지만 삶의 가치는 하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숨을 잃어버린 인간은 땅을 발딛고 살아가면서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의 가치가 완전히 바뀐 거죠. 그래서 사람의 존재 이유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신의 생존과 안전을 위한 것, 그것이 인간의 상태였어요. 이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상태였고, 가인은 농사짓는 자였더라, 이 표현을 통해서 정확하게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된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제 이후에 계속 살펴보겠지만 아담과 하와는요, 가인과 아벨에게 이들을 양육하면서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 주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뒤쪽에 나오지만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자기 중심적 삶을 살고 있음을 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아들 가인과 아벨에게 신앙을 가르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예배를 가르치지 않은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예배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도 가르쳤는데 또 한편에서는 여전히 그들은 자기 중심적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자신이 중심이 된 삶, 내 생존과 안전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충분히 추론 가능한 거예요.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그 삶 속에서는 여전히 자신이 중심이 된 삶을 살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거죠. 자, 조금만 더 살펴볼까요? 3절에서 5절이에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가인과 아벨이 장성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스스로 부모님의 인도하심이 없어도 스스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두 형제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물은 받아주셨는데 가인의 제물은 안 받아주신 거예요. 그러자 이제 가인이 화가 났어요. 왜 내 것은 안 받아주시고 동생 아벨의 것만 받아주시는가, 이렇게 화가 났어요. 안색이 변했어요. 그러자 이제 하나님이 가인에게 다시 말씀하시죠. 6절 7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하나님, 너 왜 그렇게 화가 났어? 네가 정말 선을 행하였다면, 네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면 어찌 내가 너를 받지 않았겠느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죄가 항상 호시탐탐 너를 노리고 있는데, 항상 죄가 문 앞에 엎드려서 너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네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여전히 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렇기 때문에 너는 죄를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즉 말씀에 순종함으로 죄를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에 잡아먹히는 삶을 산 거 아니냐. 네가 만일 말씀에 순종하여서 죄를 다스렸다면 내가 너를 어찌 받지 아니하였겠느냐,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요, 가인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시는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은 피의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속죄는 그 동물의 피의 제사를 드려야 죄가 속죄가 되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속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벨은 동물을 통해서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고, 가인은 농산물로 드렸으니까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받지 않으셨다라고 이제 설명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은 그거는 이렇게 좀 성경의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이야기인 거죠. 이 성경은요, 이
이 제사를 드렸다라는 단어를 표현할 때 똑같은 말을 쓰고 있거든요.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를 단어를 이렇게 민하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와 제물과 가인이 드린 제사의 제물과 똑같이 받아들였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피의 제사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충분히 제사를 받으신다는 사실을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벨이 피의 제사였고 가인은 피의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다라는 설명은 사실은 성경적으로 우리가 근거를 찾기 쉽지 않은 설명입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생각을 가지고 그냥 적용해서 끌어내는 거죠.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럼 다시 한번 성경을 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서 성경을 해석할 때는 항상 성경을 통해서 찾아내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성경을 보면요. 4절 5절이에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자, 여기까지 보세요. 하나님이 받으실 때 뭘 받으시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아벨의 제사를 받으실 때 뭘 받으시죠?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게 아니고 아벨을 받으시고 그리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실 때는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게 아니라 가인을 받지 않으시고 그리고 그의 제물을 받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이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벨과 가인 그 사람에게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 삶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벨의 제사는 아벨 받을만 하기 때문인 것이고요. 가인의 제사는 가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못할 만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 삶에 하나님은 포인트를 두고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제사 한번 잘 드렸냐 잘못 드렸냐의 문제가 아니라 가인과 아벨의 그 일상적 삶의 문제를 하나님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농사 짓는 자였더라. 이거는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리는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삶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후에 가인의 모습을 보면 조금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8절에 보면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거는 이제 다른 글들을 통해서 이렇게 참고해서 조합시켜 보면요, 가인이 아벨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대 이제 이 역본들이죠, 사본들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가인이 아벨에게 우리 들로 나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글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가인아, 너의 양이 한 마리가 지금 저쪽에서 길을 잃은 것 같아. 내가 도와줄 테니까 나와 같이 한번 찾아보자. 뭐 이런 식의 이제 가인이 아벨에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인은 아벨에게 들로 나가자라고 이야기를 했고, 가인은 아벨을 데리고, 또 아벨은 가인에게 형 고마워. 내 양을 같이 찾아줘서 고마워 하면서 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들에서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자, 이 장면이에요. 그러면 가인은 그냥 우발적으로 아벨을 죽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계획적으로 고의적으로 아벨을 죽인 거예요. 자, 가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생 아벨만 아니면 내가 인정받을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내 재물을 받아주실 수 있었을 텐데, 내 동생 때문에 지금 내가 찬밥 신세가 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도 외면받는 사람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가인을 가득 채웠을 거예요. 그래서 동생만 없으면, 동생을 죽이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재물을, 내 제사를 받아주실 거라고 아마 생각했겠죠. 여기서 나오는 말이 가인 컴플렉스예요. 가인 컴플렉스. 이 말은요, 어떤 문제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그 원인을 돌리며 해결을 찾는 어떤 모습을 가인 컴플렉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가인은요, 이를 통해서 보건대 이거는 어느 한순간에 딱 형성됐다라고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가인은 자라면서 끊임없이 아벨과 계속 비교하면서 그를 이기고 싶은 열망을 느껴왔을 거예요. 아벨보다 더 잘하고 싶고 아벨보다 더 인정받고 싶고, 그래서 부모님도 하나님도 아벨보다는 자신을 더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재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재물만 받자 가인은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이 가인 컴플렉스가 나오는 거죠. 화가 났어요. 하나님께 화가 났고, 그리고 동생 아벨에게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저 아벨만 없으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진 저 아벨, 나를 이긴 저 아벨, 아벨과 자신을 끊임없이 경쟁관계로 보면서 나를 이긴 저 아벨만 없으면 내가 인정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항상 2등만 하던 사람이 저 1등만 없으면 내가 1등인데,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1등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1등을 제거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모든 것의 원인을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그 원인을 돌리며 거기서 해법을 찾으려고 하는 모습, 이게 이제 가인 컴플렉스예요. 그래서 급기야 아벨을 죽이는 거죠. 자, 이런 가인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선을 행하였다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가인의 삶 속에서요, 아벨보다 더 잘하고 싶은 욕망, 즉 가인은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욕망이 가득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중심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가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는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 않아요. 가인에게 있어서는 내가 드러나고 내가 안전하고 내가 인정받을 수 있으면 말씀을 순종할 수도 있고 심지어 십자가도 질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러나고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라면 그것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가인의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그런 자기 열망 가운데 살다 보니까 자신이 드러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내 삶이 안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 나보다 앞서 나가고 나를 이기는 것 같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내가 그래도 나름 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는데 내 삶에 계속 고난이 연속인 것 같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그게 가인이었어요. 가인. 그래서 상황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항상 다른 이들을 탓하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다른 이들을 제끼고 내가 다시 인정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일단 내가 안전하고 인정받아야 되기 때문인 거죠. 이게 가인 컴플렉스예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인정받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제껴야 되고 내가 드러나야 되는데, 이것도 힘이 있어야 드러나잖아요. 근데 내가 나를 드러낼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결국 나는 이 시대의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면 이제 혼자만의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죠. 혼자만의 세상으로, 때로는 대인기피증으로 오게 되고 우울증으로 오기도 하고, 다른 것들에 집착하기 시작하고, 이게 정서적 불안과 정신병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같은 거 아닙니까? 누군가를 끊임없이 이겨서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의 모습이나, 여전히 자기 안의 세상에 갇혀서 정말 우울함에 갇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모습은 결국 같은 모습인 거죠. 이 가인 컴플렉스로 드러나는 모습인 거죠. 가인은 그렇게 자라왔을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그 결과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현장의 문제인 거죠. 이 가인과 가정의, 이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이제 양육한 거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가인과 아벨을 양육했는지는 잘 나오진 않지만 우리가 충분히 상상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르쳤지만 여전히 자신을 중심으로 사는 삶을 가르친 거죠. 드러낸 거죠. 하나님께 예배를 가르쳤지만 자기 중심적으로 살한 법을 양육한 거죠. 마치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멋지게 지는 법과 상관없이, 네가 이겼다라는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없는 시대, 내가 이겼다라는 말에 익숙해진 시대 속에서 이 시대를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사는 자녀들로 양육한 거죠. 그러면서 주일날 교회를 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수련을 가고 등등등 하나님을 가르쳤지만 여전히 이 시대에 잘 적응하는 아이들로 가르친 거죠. 아마 아담과 하와도 가인과 아벨을 분명히 그렇게 양육했을 겁니다. 그 결과가 이 가인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겠죠.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도 너무 닮아 있음을 좀 보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자주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여서 혹시 수요일, 금요일 제자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아마 귀에 딱지가 붙지 않았을까 싶은데, 자, 우리가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버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우리가 너무 수십억, 수백억을 벌어서 이런 욕심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시대에서 굶지 않을 정도로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먹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주고 싶은 이유가 뭡니까? 먹고 살 수 있는 그 안전함을 누리는 것, 조금 더 가면 남들보다 조금은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제 그거잖아요. 일단 내가 살고 봐야 되고, 내가 안전해야 되고, 내가 드러나야 되고, 내가 이 세대에서 도태되지 않아야 되고, 그래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버는 거죠.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서 네가 이 시대에서 도태되지 않도록 좀 먹고 살면 되는 거야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여고에서 입시 상담 선생님이 있었는데 남자예요. 그 여학생을 이제 상담을 하다가 성추행을 한 거예요. 이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 잡혔죠. 입시 상담 선생님이 한 분이니까 이제 그 학교에서 상담해 주실 수 있는 선생님이 안 계시잖아요. 근데 반 친구들이 그 아이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너만 가만히 있으면 될 걸. 네가 신고해가지고 우리까지 상담을 못 받아서 내가 대학 가는데 지장이 생기면 어떡할 거냐고, 네가 책임질 거냐고 친구들이 그 아이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조금 오래전 일인데 너무 끔찍한 거예요. 저는 그냥 짐승을 보는 듯합니다. 짐승을 보는 듯해요. 어떻게 아이들이 이럴 수 있죠? 그 자기 친구가 성추행을 당해서 힘들어하는 것을 같이 공감해주고 함께 아파해주지는 못할 망정, 내가 대학 너 때문에 대학 못 가면 네가 책임질 거냐고 말하고 있는 이 친구들의, 이 아이들의 모습이 짐승 같은 거예요. 느낌이 끔찍한 거예요. 어떻게 이 시대가 이렇게까지 됐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상상을 해봅니다. 이랬을 거겠죠. 그 아이들의 가정에서 부모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얘야, 엄마 아빠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렇게 뼈빠지게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이유가 뭔지 아냐고. 너 때문이라고. 네가 정말로 좋은 대학을 가고 네가 잘 살고 네가 이 땅에서 성공하고 네가 행복하면 엄마 아빠는 그만이라고. 정말 그거면 나는 족하다고. 나의 삶은 나의 소망은 너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 거예요. 자, 이 말은요, 부모님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연히 할 수 있는 이야기였을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듣는 아이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가 정말 부모님이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뼈빠지게 일을 하고 이제까지 이렇게 앞으로도 그렇게 노력하실 텐데, 친구가 성추행을 당해서 힘들어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대학 떨어지면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할 거야? 이 마음이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친구가 성추행 당해서 힘든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나는 대학 가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우리 부모님 때문에,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우리 부모님의 평생의 헌신이 나를 통해서 빛을 발해야 되는데 내가 대학 못 가면 어떡해? 우리 불쌍한 우리 엄마 아빠. 그러니까 이 아이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죠. 부모님의 당연한 어떤 사랑의 언어들이 사실은 우리 아이들을 짐승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부모님들에게 제가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제발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야, 엄마 아빠는 너가 소망이다. 너를 위해서 너가 행복하면 엄마 아빠도 진짜 행복한 거야. 제발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이게 우리 아이들을 진짜로 알게 모르게 짐승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짐승으로. 이 시대에서 나의 행복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신의 행복도 이루지 못했을 때 나중에 그 아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렇게 공부시켜 달라고 그랬냐고, 내가 그렇게 헌신하라고 그랬냐고. 이러면 아이도 힘들고 부모님은 배신감을 느끼는 거죠.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자, 믿음의 교회, 이 시대가 그렇단 말이에요. 이 시대가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런 질서 아래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좀 먹고 살만하고 내가 행복하면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살면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부모님들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 이상의 다른 생각들을 해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그런 가정 속에서 이 시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시대가 끔찍한 시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학교에서 왕따와 학교 폭력이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아이들의 열망 아닙니까? 나를 어떻게든 드러내고 싶은 자신들의 욕망. 그래서 누군가 내 말을 듣고 누군가 내 통제하에 들어왔을 때 누려지는 그 쾌감과 그 희열, 이것이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공부도 안 되고 뭐 음악도 안 되고 체육도 안 되고 뭐도 안 되는데 주먹은 돼.
그럼 그런 식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내가 어떤 방식으로든 내 존재를 드러내서 내 존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의미로든 의미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거죠. 근데 그것이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드러나는 거죠. 이게 왕따요 학교 폭력 아닙니까? 이런 아이들의 정서가 어떻게 형성이 됩니까? 이 시대가 또 이 시대를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양육하는 이런 가정이 사실은 이런 아이들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소위 말해서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는 교회 안에 소속되어 있는 이 가정들은 사실 이런 문제로부터 자유롭습니까? 우리도 혹여라도 이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키웠던 것처럼 하나님을 가르치고 예배를 가르치고 뭔가 이렇게 신앙을 가르치든 하지만 사실은 결국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삶의 방식으로, 그래서 내가 지는 것이 되게 부끄럽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양육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정직하지 못한 것이 부끄럽다라는 것을 정말 우리 아이들이 가르치고 있느냐 말이죠. 오히려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이 시대 아래에서 특별하게 나쁜 짓은 하지 않지만 이 시대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아이들로 양육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 지는 것이 부끄러운 아이들이 돼버리는 거고,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려고 몸부림치는 아이들이 돼버리는 거고, 그래서 내가 1등을 해서 내가 대학을 가서 내가 좋은 데 취업해서,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뭘 하지? 내가 대학을 가는 이유가 뭐지? 좋은 데 취업을 하는 이유가 뭐지? 이것을 생각하기보다는 1등을 하면 이제 끝나는 거고, 대학을 가면 끝나는 거고, 좋은 데 취업하면 끝나는 거고, 결혼하면 끝나는, 뭔가 삶의 이유와 목적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내가 뭔가를 성취하면 그만인 이런 삶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도 모르게 전달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젊은 세대들이 하다 안 되니까 그나마 가장 안전한 직업이 공무원이잖아요. 그래서 공무원으로 훅 몰리지 않습니까?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그 9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는 인원수가 한 4만 3천 명 정도 된대요. 떨어지는 인원수가요 23만 명이래요. 이 그림이 그려지세요? 9급 공무원에 합격하는 수가 4만 3천여 명인데 떨어지는 수가 23만 명이래요. 거기에 3수, 4수, 5수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조금 더 안전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 이상의 다른 삶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런 젊은 세대들이 어떻게 나옵니까? 이 시대 속에서 그렇게 양육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청소년, 초등학생들은 더 하겠죠. 갈수록 더 하겠죠. 왜냐하면 그런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이런 가정 안에서 자라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가정, 믿음의 가정이라 하는 과정도 사실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를 갔다 오지만 그것 외에는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현 주소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 아픈 현실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가정도,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는 그 가정도 이 시대 속에서 별반 다르지 않은 거예요. 별반. 그러니까 믿음의 가정이 이 시대의 가정의 소망이 되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일에 교회 가는 것, 남들보다 조금 더 착하게 사는 것 말고는 결국 교회를 다니는 가정의 아이들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이런 시대에 정말 믿음의 가정이로서 우리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믿음의 가정들이 정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가인으로 키우고 가인 컴플렉스를 가진 아이들로 양육하고 있다면 사실은 우리는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서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내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있는지, 또 우리는 어떻게 지금 자라가고 있는지. 우리 3, 4, 50대 남성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회사를 다니는데요, 회사를 다니면서 정말 최선을 다하지만 항상 언제 그만둘지를 고민하면서 회사를 다녀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죠.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지만 언제 그만둘지를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뭐 그만둬서 내가 내 삶에 이런 것들을 꿈꿔보겠다, 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그만두고 싶은 거예요. 그좀 최선을 다하는 거죠. 이런 아이러니를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아이러니를.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삶이 전수되는 거죠. 어떤 삶의 의미와 목적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먹고 사는데 아마 먹고 사는 문제는 네 앞으로 평생이 힘들 거다. 너 회사 다니면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사표를 넣었다 뺐다 할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을 해야 될 거고, 그 너가 자녀를 낳고 자녀를 키우면 너의 자녀도 똑같은 시대를 그렇게 살아갈 건데 갈수록 아마 더 어려워질 걸.
뭐 이런 거죠. 이런 걸 그냥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가정이 달라져야 돼요. 가정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적어도 다른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잖아요. 다른 모습을.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가정에서 가인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가인이요. 그렇게 양육하지 않았다 하는데 저는 기도하면서 키웠는데요. 아니 기도하면서 키우면 뭐하냐고요. 양육 방식이 똑같은데 아무리 교회 수련을 보내고 선교를 보내면 뭐하냐고요. 양육 방식이 똑같은데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똑같은데 그 나중에 가서 저는 우리 아이를 기도하면서 키웠는데요. 아니요. 그래. 자, 교회가 있는 이유가요. 바로 이 가정이 있는 이유예요. 여기에 속한 여기 계신 분들의 개인의 삶과 가정은요. 예수평화교회에 속한 분들은 그 가정이 바로 예수평화교회예요. 이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바로 예수평화교회인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는 위로는 하늘을 향해서 열려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어야 되고 아래로는 세상을 향해서 문이 열려 있고 그 세상 한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교회죠. 근데 많은 경우 우리들의 교회가 아래로는 거룩함이라는 이름으로 벽을 딱 쌓아놓고 있고 위로는 목사가 지가 하나님인 것처럼 딱 하늘을 가로막고 있는 형국이 이제 교회의 모습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들을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되고 세상을 향하여서 문을 완전히 열어놓을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향하여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게 교회의 가치잖아요. 교회의 방향이잖아요. 그럼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가치를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만 하는 그 하나님의 이유를 배우는 거예요. 같이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고 각 가정에서 이 교회의 가치가 우리 가정의 가치임을 우리가 공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가정 안에서 부부 사이에서 어떤 대화가 오고 가겠습니까? 교회가 품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그래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만 하는 그 이유가 우리 가정도 똑같다면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가정의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 가정의 비전이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가정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지 그래서 이 방향으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있는지 이게 부부 사이의 대화의 주제여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부부 사이에서는 항상 그런 가치와 비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누어지고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그 가치와 비전 하에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 일꾼으로 서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하다면 여기저기 다녀보기도 하는 거죠. 그게 가정에서 부부 사이의 대화의 주제여야 되고 부모와 자녀 사이의 대화의 주제여야 되는 거죠. 그 흐름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희한한 모습은요. 부부가요 둘 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섬겨요. 근데 둘 사이에서 믿음의 대화가 없어. 이게 참 희한한 모습이죠. 물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절대 그러지 않으시죠? 그러지 않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요 가인과 아벨을 양육하는 것처럼 교회에 열심을 내고 헌신하는 거 뭐 중요한데 이것과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가고 있지 않은지 들여다보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가치가 가정의 가치로 들어와서 우리의 가정이 그 가치를 어떻게 지향하고 있는지 그래서 가정의 수입 중에서 지출이 어느 정도로 되고 있는지 가정에서 허락된 시간들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고 있는지 우리에게 허락된 에너지와 은사들이 어떤 방식으로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를 바라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있는 사람이 저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고 있는 거구나. 근데 저게 끌어안고 사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아름답고 좋아 보이는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그런 것을 보고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빠는 교회에선 너무 헌신적인데 가정에선 별로야라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는 교회에서도 헌신적이지만 가정에서는 훨씬 더 예수님처럼 살아가. 우리 엄마 아빠가 모여서 대화를 하면 뭔가 그냥 믿음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 믿음의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오는 거죠. 근데 자녀들이 볼 때에 엄마 아빠 맨날 돈 때문에 싸우고 맨날 뭐 학원 보내니만 이것 때문에 싸우고 교회에서 그렇게 은혜 받고 아멘 하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와서 돈 때문에 싸워. 자, 이 가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요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는 건 교회 안에서 함께 만들어져 가는 것인데 이게 교회와 가정의 관계인 거죠. 그래서 가정에서는 교회에서 충분하게 가치를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그것을 가정에서 드러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냥 와서 예배드리고 가고 이런 곳이 아니에요. 그냥 왔다 가는 곳이 아니란 말이죠. 이곳에서 가치를 배우고 삶을 배우는 것이고 같이 삶을 나누는 것이고 안 되고 힘든 그 삶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함께 나누고 보고 배우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 가정에서 어떻게 드러낼지,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칠지, 이것들을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는 거죠. 그 몸부림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또 매달리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 가인과 같은 삶을 살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시대에 지금 이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정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는 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가정이 깨어진 저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 아이들에게도 정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아무도 손 내밀지 못하는 저 아이들에게도 우리가 먼저 손 내밀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우리 가정이 만들어져 가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를 바라보면서 아, 나도 학교에서 누군가 왕따 당하고 누군가 힘들어할 때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게 맞는 거구나, 이런 거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가정이 믿음으로 이렇게 온전하게 서지 못하면, 그래서 보여진 어떤 신앙의 행위들로만 만들어져 있으면, 그래서 자녀들이 볼 때에 우리 엄마 아빠가 가정에서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며 서 있는 모습을 보지 못하면 사실은 우리 아이들은 가인으로 자랄 수밖에 없어요. 이 가인 컴플렉스를 가지고 자랄 수밖에 없단 말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꿈을 꿉니다. 저희 아이가 지금 10살, 6살이에요. 근데 이렇게 기도를 해요. 저희 아이들이 19살이 돼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쯤이 됐을 때, 만약에 우리 전상권 집사님께서 저희 비니한테 비나 너는 엄마 아빠한테 뭘 배웠어?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희 이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엄마 아빠한테 하나님의 비전을 꾸는 법을 배웠어요. 그게 뭐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엄마 아빠한테 배웠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요. 어렵지만.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들을 위해서 뼈 빠지게 일해서 우리에게 아파트 한 채 물려줘서 너무 감사해요.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엄마 아빠는 나한테 어떤 재산도 하나 물려주지 않으셨지만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법을 나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고등학교 졸업할 쯤 됐을 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이 믿음의 가정 안에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방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꿈을 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 우리 교회에 있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도 그렇게 양육해야 되는 거죠. 교회 열심히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어떻게 꿔야 되는지.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멋지게 지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교회고, 이게 가정이고, 이게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고, 이게 양육인 거죠. 그래서 교회에 속한 믿음의 가정들은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가정들을 볼 때 소망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몸부림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가정들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함께 그것에 힘쓰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좀 키웠으면 좋겠습니다.